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거룩해졌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닌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응답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를 드는 이 사람은, 회개하는 강도는 지금으로 친다면 단 한 번도 예배당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를 죽음의 입구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인생의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이 오늘 강도는요, 회개하는 강도는 지금으로 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그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제시대에 독립투사였던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이게 대입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과 서 있는 진영이 달랐는데 마지막 때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연민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 연민이라는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애끓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옛날에 영화에 보면 어머니들이 요즘은 은혜롭게 가방 비싼 거 들고 다닙니다만 옛날에 보자기 같은 거 있죠. 보자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쓸쓸한 감옥 현장을 면회를 가는 그 애끓는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식이 죽어가는데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그 애끓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주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고 병만을 내어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센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이 강도가 활동했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활동 근거지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열심당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매달렸던 강도, 이들은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남의 그냥 일반 훔쳐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7절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그리스에는 이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레스테스입니다. 강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클렙테스와 레스테스입니다. 클렙테스는 그냥 뭐 이렇게 남의 거 훔쳐먹는 사람, 일반 강도입니다. 좀 도둑이라고 볼 수 있죠. 잡범입니다. 근데 레스테스는 잡범이 아니에요. 독립투사입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 테러리스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요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안중근 의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열심당이 활동했던 근거지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그 남부에 있는 유대 지방과 좀 다릅니다. 종교적인 센터는 예루살렘이지만 고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가장 국제적이고 교류가 많았던 지방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장 국제적인 교통의 요충지.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커파르나움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니까 센터로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열심당도 갈릴리 지방을 센터로 하고 근거지로 하고 막 활동을 한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매달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매국노들 있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 반달금을 숨기고 다니다가 가서 목 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초들은 여러와 같이 막 박수치죠. 또 로마 제국의 여인들을 암살하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마카비의 후손이다,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꿰뚫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 다 이상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진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가장 막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반란입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최고의 반란은 뭡니까? 스파르타쿠스 반란입니다. 검투사들의 반란이죠. 글레이디에이터, 이들의 반란입니다. 이 반란이 얼마나 로마 제국이 심각했는가 하면 이 로마의 장군들이 진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폼피오스죠. 반란에 앞장섰던 검투사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12km에 쫙 십자가만 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2km 같으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이라든지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현지에 반란의 앞잡이들의 싹을 자르는 거, 이게 지상 목표인 겁니다. 못 막는 거예요. 계속 막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본인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6월절 날 되면 제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아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니까 예수를 사면시키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누구를 사면하랴? 나사렛 예수? 아니면은 바라바? 이렇게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매달린 그 강도들은요, 레스테스죠. 독립투사들인데 갈릴리의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에요. 바라바는 누굴까요? 모든 반란의 총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가 못 박히게 되는 그 중앙이 있죠, 센터, 거기에 예수께서 못 박히시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이 뭐 했습니까? 일제히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막 모욕을 퍼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말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반달금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요인들을 목을 따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뭐 천국이 어떻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그때 누가 조롱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 핵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의 장로들은요 일제히 이빨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이 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픈을 하시니까 이빨을 갈면서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겠지. 그렇지 않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매달린 이 강도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조롱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매달린 한 강도를 해결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함께 욕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으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중보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범죄자와 함께 매어 달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죠. 그 모든 이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매달려 있는 강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가장 놀라운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으신 중보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소리가 예수님 한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의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 순간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회개하는 강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려 계신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끝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매달려서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능력 한번 써가지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삽시다.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구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이게 강팍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격이 성숙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연세 많은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성자 같은 분들 얼마나 보입니까? 그 얼굴, 그 면상 가지고 천국 들어갈 분들이 많던가요?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그 시간이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입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시작도 끝도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귀신을 여쭙고 병만을 여쭙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시간을 쏟으신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양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다 모욕했잖아요. 함께 조롱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지옥의 입구에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발만 더 디디면 바로 저승길입니다. 근데 양쪽 다 조롱하고 있는데 한쪽의 강도는 끝까지 강박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능력 좀 사용하세요.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삽시다. 이 조롱이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회개하는 강도는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꾸짖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 바라바가 메어 달릴 그 장소에는 지금 예수님이 메어 달려 계시죠. 십자가 중앙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지금 강도들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제시대 안중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 강팍하게 지금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반대편 강도를 막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너도 이분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 우리의 형벌은 공정하다. 여러분, 강도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습니까?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반달금을 품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 목을 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마땅한 것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의인이지 않느냐, 메시아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강도가 깨달은 게 뭡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열심당원인 셀로 시몬이 있죠. 그들은 극좌파 독립투사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에 붙어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좀 상납하고 본인이 먹는, 지금 셀로 시몬 시대라든지 이 강도들이 볼 때는 완전 매국노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극좌파, 극우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스펙트럼 자체가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폭넓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 극좌파든 극우파든 중도파든 다 이렇게 아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극좌파 독립투사들이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한 사람은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념을 초월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초월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립투사였던 열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열심당과 연관된 인물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들이 그들과 뒤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감이 오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다닌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한편 강도는요, 신학교 3년 다닌 것보다 훨씬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 죽음의 입구에서, 지옥 가는 그 입구에서 지금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는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한 겁니다. 진짜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임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한 겁니다. 본인들은 반달금을 품고 다니면서 매국노와 로마 제국의 그 요인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메시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지옥의 입구에 있던 죽음의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이 강도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측량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그만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기나 했습니까?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찬식에 참여했겠어요? 복음전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예수님과는 진영이 달라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진영과 극좌파 독립투사는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막 조롱하다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영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책 많이 봤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가 막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 왕은 뭘 가지고 옵니까? 왕국을 가져옵니다. 왕국이 없는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그 앞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따라가야 될 왕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인 거예요.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는 강도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든지 이슬람 신자든지 할 것 없이 무신론자로 살아왔든지 여러분들이 이념이 뭐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부른다면 오늘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지금 이 회개하는 강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온 나라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과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뭐랬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데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기독교 최초의 설교가 이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엘리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죄하던 때 정치,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민초들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던 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여론몰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광기가 있습니다. 이 광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여론의 광기에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여론에는 광기가 있는데 여론의 광기가 온 유대 땅을 휩쓸던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뭘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완벽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완벽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이걸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던 때입니다. 자주색은 뭐죠? 왕이 입는 옷이 자주색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원래 자주색은. 군인들이 막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막 때렸죠. 예수님께 막 왕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절했습니다. 당신이 왕이야? 이런 때입니다. 지금 그 군인들이 지금 다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역시 죽어가고 있죠. 예수님은 기력 다 빠졌어요. 모든 기운이 지금 다 빠져가는 이 상황.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런 현장.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의 헌신이에요. 이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오전에 십자가에 매어 달렸지만 오후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한 강도처럼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내가 약속한다. 이 정도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내가 너에게 약속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내가 확실히 약속하고 보증해.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하죠?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먼 길을 가니까 뭐 노잣돈도 챙겨 들고 가는데 그 틀린 겁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 길을 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죽는 순간 낙원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만일에 죽었다 칩시다. 바로 천국에 입성하겠죠? 근데 아이고 목사님 살아 돌아오세요.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좀 좋은 데가 있는데.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힘들지만 아이고 아버지 돌아오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데 가 있는데 뭐, 그죠? 안 그래요? 제가 먼저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슬픔을 삼켜야 되잖아요. 눈물을 삼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회개하는 강도는 알아들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를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못 깨닫는 이 메시지를 지금 회개하는 강도가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죽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3시 전까지 이렇게 이 시체를 그 이후에 치우게 되니까 다리를 꺾어 죽이잖아요. 그 군인들이 자신의 다리를 꺾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낙원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보정,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초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믿음 좋았던 마리아도 아닙니다. 바로 회개한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금을 신다면 단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욕만 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반대 진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의 이상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평생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이켰습니다. 완벽하게 회개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뭐합니까? 기독교 최초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원수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여론의 광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때 혼자서 뭐합니까? 주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와 동일한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죽기 일보 전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지옥의 입구에서 주님을 부르짖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인이 된 겁니다. 엄청난 기독교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메시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는 것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도, 죽음의 입구에서도, 내가 교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일평생 기독교를 조롱하고 목사를 조롱하고 기독교인을 조롱했던 사람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